발버둥 치다가 더 깊은 불안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굳게 펴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전 우리의 모든 계획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태도, 감정,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우자. 그날부터 잠들기 전 마음에 들어오려는 생각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훈련하자 점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믿음과 의심, 평안과 불안이 끊임없이 싸우는 곳입니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지,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보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절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전부 다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신이 이 계약을 자기 힘으로 성사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절망으로, 두려움으로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첫째,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쩌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암 치료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 밤의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1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히브리어로 대하가인데 이는 염려, 걱정, 불안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의 문제에 대한 염려, 과거의 후회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는 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하는 이라는 히브리어로 예사메아인데 이는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기분을 좋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걱정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잠들기 전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들었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근심의 말을 하면 더 근심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걱정의 말을 하면 더 걱정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사람의 반대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걱정만 하다가 밤을 치새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당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저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의 평가, 사람의 거절,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수많은 정보, 끝없는 뉴스,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밤에도 그 소음들이 멈추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혼란이 아니라 평안을,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는 표현에서 재앙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거리를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고요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들기 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셋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마다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날부터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평안을 주시며 그것은 사람들의 조언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끝없는 뉴스, 사람들의 의견들이 우리의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모든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히브리어로 레브 바르페인데 이는 치유하는 마음, 건강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히브리어로 하에 바사르인데 이는 육체의 건강, 몸의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하고 면역력도 강해지며 치유력도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치유를 돕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기는 히브리어로 키나인데 이는 질투, 시기심, 열등감을 의미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뼈를 썩게 하는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레케브 아츠모트인데 이는 뼈가 부패하다, 뼈가 썩다는 의미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부분인데 시기심이 그 뼈까지 썩게 만든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불면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약속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그들의 행복을 보며 부러워하며 자신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우리가 감히 스스로 헤아리는 자들과 더불어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고 몸까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시기심이 몸까지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동료를 위해 축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자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지자 몸의 증상들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기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화평을 얻었을 때 몸도 함께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분노, 원망, 시기를 제거하시고 화평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